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아전들이 이 말로는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믿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2절에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증거가 없다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온다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뭘까? 성경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된 거였어요. 저한테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도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응답을 받으려면 증거를 얻으려면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럼 안 믿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믿으려고 예수 믿고 그리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근데 3절에 보니까 정말 놀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습니다. 그 뒤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눈에 모든 게 보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진화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왜냐?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눈에밖에 안 보이는 거야. 내 눈에 보여지는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 짐승들 그걸 보고 믿으려고 하니까 기껏 인간들이 낸 답이 진화론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여기요. 이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을 이해 못한 겁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랬는데 나타나는 이것, 그죠? 내 눈에 보이는 것 여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평생 답을 못 찾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안다는 이 말은 진짜 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데 다 듣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또 나는 믿고 있다고 착각까지 합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다 응답하시는 거 믿으시죠? 안 믿으시는가 보네. 그죠? 다 믿는다니까요. 아멘 믿습니다 하는데 실제 보면 응답이 없어. 여러분 갈등 안 하십니까? 신앙생활 살면서 응답 없고 문제 해결 안 되고 갈등 안 하십니까?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 가면 끝난 겁니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왜 응답 없지? 여러분 갈등 안 되십니까? 왜 나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못할까? 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내가 못 도와줄까? 왜 사업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왜 랩런트를 왜 공부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인생이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 여러분 고민 안 하십니까?
사업이 잘 되면 그런 고민 없습니까? 애들이 잘 자라고 있으면 고민이 없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답이 없는 세상이라고 말이에요. 교회에서까지 여러분과 저마저도 답이 없는 세상껏 눈에 보이는 걸 가리킨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믿음 없는 애들로 만드는 거예요. 믿음 없는 부모가 믿음 없는 자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증거가 없지? 이 세상 살아나갈 수가 없어. 그럼 세상이 종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세상의 종로로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이 창조됐다는 게 내 가슴에 딱 담겨져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담기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안 믿기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들으니까 자꾸만 뭡니까? 내 생각, 세상이 심겨준 거기에 자꾸 끊임없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그 질문에 빨리 말씀이 나에게 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단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죠?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게 사실 단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내가 깨달아야지 그래서 깨달아지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일날 오늘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다,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깨어있으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 제가 딱 보면 이렇게 말씀 잘 듣고 계신가 이렇게. 가끔은 제가 우리 애들 보고 그러는 겁니다. 너 왜 사람 뒤에 앉았냐, 제가. 가끔 우리 애들이 사람 뒤에 이렇게 앉아요. 왜 사람 뒤에 앉는데? 내가 보기 싫냐? 좀 기분 나쁘면 사람 뒤에 딱 숨어가지. 우리 딸내미는 지금 기둥 뒤에 이렇게 쫙. 그래서 제가 그러냐, 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말씀 들을 때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다락방 하는 사람 중에 완전 사명자예요. 근데 집에 가서 이렇게 보면 언제나 구석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적어요. 기가 막히게 적어 막 다. 저는 이 목사님 안 보네? 그래도 잘 적고 잘하니까 그래 그랬는데 나중에 당세복 빠져가지고요 완전히 이단짓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제가 보면서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절 보라 마라 그 말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나?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 여기서 모든 판가름이 납니다.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냐 못하냐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듣느냐 못 듣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교제와 내가 여기 집중하나 내가? 아니면 주일날 교회하는 거 보니까 그냥 내 인생에 있어서 잠깐 거쳐 지나가야 되는 그 한 포인트 그겁니까? 큰일입니다. 그럼 큰일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게 가장 큰 문제라 그 말인 거예요. 왜냐?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처럼 뭡니까? 나타난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뭘 가르칩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어야 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사모하십니까? 제가 누가 불러서 그랬습니다. 진짜 변하려면 최소 3년은 말씀에 푹 빠져 있어야 된다. 청년들이요 3년 정도 말씀에 푹 오직 말씀 안 되면 안 바뀝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안 바뀝니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생각이 안 바뀝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냥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네 이럽니다. 여러분
진짜 누가 전도할 것이냐? 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왜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 눈에는 안 보여. 그게 뭡니까?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나는 안 믿겨져.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하나님을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할 말 없죠. 야,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 여러분, 야, 하나님의 아들,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나를 보면 하나님 본 거야.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거 이단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형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 바라볼 수 없다면 내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감히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 내 삶을 보라고. 바뀌어진 나를 보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맨날 세상 종로로 타고 세상 따라가다가 야,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나도 몰라. 그냥 믿어야 돼. 여러분, 그건 답이 아닙니다. 불신자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뭡니까? 언약 딱 붙잡으면 증거를 주신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 말씀들을 여러분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아, 그래, 이거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된데도 계속 내 생각이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저거고. 그러니 맨날 딴 소리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서시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사람 모여도 막 집중해서. 그래서 저는 코트 가가지고 보면 참 기가 막히다 그랬어요. 코트 가가지고 이 판사가 딱 오면 다 일어서. 그죠? 그럼 앉으면 우리도 앉아. 제가 올 때 아무도 안 일어서거든요. 이렇게 다들 기도하고 계시는데. 뭐 이런 사람 말이 아니라 그만큼 판사에 대한 존중. 판결을 하고 있을 때 책도 못 읽어, 뉴스페이퍼 못 읽어, 딴짓 못 해요. 전화 가지고 못하게 합니다. 안 가보셨습니까? 전 깜짝 놀랐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다 지으라고. 왜냐? 판사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데 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빨리 봐야 된다 그 말. 이거를 가볍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응답이 안 오는 겁니다. 평생 증거 없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간절하게 듣질 않는데,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살리는 걸 안 믿는데, 내가 문제 가운데 빠져도 말씀을 안 믿죠. 왜? 이 말씀이 나를 안 살릴 테니까. 가정의 문제 오고 자녀의 문제 오고 후대의 문제 오고 사람의 문제 와도 말씀 안 듣습니다. 왜냐? 안 살리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걸 체험을 못 하니까. 여러분, 말씀만이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길을 찾았다면, 다른 진리를 쫓고 있다면 여러분 다 뺏긴 겁니다. 불신자인지도 모릅니다.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지 몰라도 삶은 완전 불신자보다 못한 겁니다.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더라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 이 말은 이상한 짓 하고 그래 말씀 들으면 돼,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안에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뭡니까? 내 안에 오직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 삶은 안 바뀌어져 있어도 내 가슴 속에는 오직 예수인 거야. 그래서 계속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싸워야 됩니다. 이게 진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져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후대들에게 심겨져야 돼요. 그러면 다 한 거야. 정확한 복음을 심기는 것이 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뭐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맨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상태 6가지. 여러분 이게 똑같은 소리를 들립니까? 여러분 운전하다 빨간불 보고 빨간불 서야 지금 아씨 맨날 빨간불에 서네, 오늘 한번 가볼까? 그런 적 있으십니까? 그 여러분 정신병 가봐야 돼요. 여러분 문제를 딱 보면 그래 빨간불 볼 때마다 아이고 서야 돼. 왜냐? 그게 사고를 막는 길인 겁니다. 내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삶속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창세기 11장 하나님이 없어. 나를 위해 사는 삶.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 그래, 이번 한 주가 내가 참, 그래야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잔잔하게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 오직 예수다. 예수밖에 없다. 나를 보면서 보니까 예수밖에 없다. 가정을 보면서 보니까 예수밖에 없다. 그죠? 우리 자녀를 보면서 우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안 믿겨지면 우리는 계속 다른 걸 해야 된다니까요. 다른 거 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 봐도 압니다. 우린 다 다른 거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하면서 뭡니까? 예수 부르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예수의 언약을 붙잡고 다른 거 하고 있는 나에게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이 뭐냐? 그 도전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겁니다. 근데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 두 개가 따로운 거야, 이렇게. 그러니 전혀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삶이 무너질 때까지요,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무너져야 회복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무너졌다고 생각하시면 뭡니까?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그렇죠. 그때 내가 오직 예수를 하라, 그 말인 거예요. 그때 오직 예수를 못한다면 너무 슬픈 겁니다. 근데 사실 그때도 오직 예수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 아직도 나에게 예수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답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릴 때 우리 마음대로 하죠.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해라, 이거 저거. 가보십시오. 아이들 대학교 딱 들어가 보십시오. 요새는 대학교가 뭐야? 고등학교 올라가 보십시오. 부모 통제 못합니다. 대학교 가보시죠. 그럼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복음을 못 신기면 사실상은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간 거 어떻게 바꿀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안 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다른 게 잔뜩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다른 게 잔뜩 들어간 걸 바꾸려면 몇 년은요, 오직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바뀝니다. 제가 압니다. 안 바뀐다니까요. 생각 절대 안 바뀝니다. 누가 와서 뭐라고 안 바뀝니다. 이미 들어간 거 안 바뀝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제가 백인으로 보이십니까? 예? 목사님 이렇게 딱 제가 백인으로 보이십니까? 정신 나간 거지 그럼. 누가 봐도 동양 사람이야.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왔죠? 안 바뀝니다. 그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찌 됐든 간에 심겨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요, 바뀝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모든 게 바뀌어버려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요, 성령의 역사 안 하시면 우리 인생은 끝난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울어도 안 됩니다. 그 시기를 놓치지 마라,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의 산업을 살려주고 싶으십니까? 자신을 바꿔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산업을 살리는 메시지를 자꾸 집어넣으면요, 산업이 살아납니다. 이걸 왜 이해를 못할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뭡니까? 산업 선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돈 버는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냐? 돈 벌자는 말이 아니라 내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알라, 그 말인 거예요. 내 산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라, 그 얘기인 겁니다. 그게 안 되는데 돈을 벌어 뭐합니까? 돈을 번들 하나님 위해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벌고 있는 그 돈, 많든 작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맞습니까? 그 질문을 하면 답 다 나온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나의 시간, 나의 삶, 누가 주인입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 정확한 복음이 안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맨날 불신앙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죄의 길로 들어가. 죄인지도 몰라. 죄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제일 고민한 게 뭐냐, 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전해야 되나, 내가 이거를
얼마만큼 확실하게 이걸 전해야 될까? 매일 그 고민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 말을 이 그대로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럼 고민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사람들이 시험 들을까? 괜찮을까?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까? 늘 그 고민이에요. 그래서요, 저는 진짜 다락방 하면서 사람들 마음 상하게 안 해주려고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려 얘기했는데 결국 안 될 사람은 끝까지 안 되고 될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될 사람도 돌려 듣다가 또 안 돼.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제가 정말 근래에 내린 답인 거예요. 근래에 다른 소리 하면 안 되겠다. 그냥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될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끌어 끌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외쳐야겠다. 여러분 세게 외칠 겁니다. 신앙생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 삶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의 삶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의 삶 바뀌어야 됩니다. 전도의 삶 바뀌어야 됩니다. 교제의 삶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헌금의 삶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안 바뀌면요 계속해서 마귀한테 다 뺏깁니다. 말라기 3장은 11조에 관한 얘기지만 여러분 그 11조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인생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아니면 다 새나갑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 직접 말하 아무도 못 막는다 그랬어요. 내가 다 가져갈 거라고 했어요. 사단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내가 다 가져갈 것이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 주인이 아닙니까? 가정 다 나갑니다. 남편 가져갑니다. 아내 가져갑니다. 자녀 가져갑니다. 부모 가져갑니다. 여러분의 산업 다 가져갑니다. 다 뺏깁니다.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뭡니까? 오직 예수를 외칠 때 그때 성경이 약속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겠습니까? 이 하늘과 땅이 흔들릴 거라고 했어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진짜 기도 시작한다면 근본 문제를 알고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다면 그거 다예요. 답니다. 자녀 교육이 그겁니다. 학교는 이걸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 그럼 뭘 붙잡아야 됩니까? 여러분 산업을 보시면서 이 산업이 오직 예수 맞나? 이 질문을 계속 하셔야 돼요. 렘넌트들이 공부하면서요, 내가 공부하면서 이거 오직 예수 맞나? 질문해야 됩니다. 부모들은요, 자녀들 키우면서 내가 이거 오직 예수를 키우고 있나? 제가 보니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질문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어떻게 오직 예수를 키울까? 오직 예수를 키운다고 해도 못 키운다니까요. 근데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 해가지고 우리 애들을 오직 예수를 키웠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 우리는 오직 예수가 안 된다니까요. 그 오직 예수 하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체험해야 그게 증인인 겁니다. 그렇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정확한 복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이 예수가 답이 안 된다. 진짜 답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답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이 답이기 때문에 우리 다락방에서는 계속 이걸 외치는데 이 소리가 들려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오직 예수 하는구나. 오직 예수구나. 장로님이 마지막 기도 마무리하셨던 것처럼 예수 생명, 능력, 치유 이게 보여야 됩니다. 잘 되고 있을 때 예수 생명, 능력, 치유가 보여야 돼요. 너무 힘들 때 예수 생명, 능력, 치유가 보여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되면 안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 힘들 때도 안 보여. 그럼 어떡할 겁니까? 시편 저자가 그럽니다. 만약에 근본이 흔들린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걸 파운데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이 근본이 흔들리면 의인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근본이 흔들리면 끝난 겁니다. 건물에 이 기초가 흔들리면 무너진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근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흔들릴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다.
절대 흔들릴 수가 없다. 무너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가슴속에 오직 예수가 심겼다. 절대 뭐라고 성경이 절대 안 무너진다 그 말인 거예요. 그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오직 예수를 못 심기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바벨탑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좀 우리 공사를 좀 해야겠다 해서 안에 고치고 그게 아니라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무너질 걸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뭐 듣든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저는 이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왜냐, 그 중에 혹시 듣고 진짜 응답받는 자 한 사람이 나온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다 무너집니다. 왜 목사님 맨날 무너지고 망한다고 얘기합니까? 아니, 지금 망하고 있는데 무너지는 게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데요. 오직 예수 안 심겨지고 있으면요,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무섭게 아주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안 보이면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응답을 못 받아. 응답을 못 받으니까 뭡니까? 세상의 종으로 살아야 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뭡니까?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매 시간 매 초마다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고백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공부 잘해야 돼, 운동 잘해야 돼, 음악 잘해야 돼, 미술 잘해야 돼. 싹 다 거짓말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내 아버지 뭡니까? 거짓말이 원래 자기 그 언어라. 입을 열면 거짓말이야. 속지 마세요.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속습니다. 왜냐? 기준이 없으니까. 저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기준이 없어, 나에게. 다 속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답이 없어요. 제가 12월 달에 진짜 재직분들 모시고 진짜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 살릴 말씀 운동할 준비 돼 있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교회 왔다가 일주일 내내 일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 살려야 된다니까요. 나를 못 살리니까 다 죽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엔 보십시오. 내가 가장 마음과 희망을 둔 우리 후대들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들 위해서 울라. 울고 계십니까? 안 보입니까? 이 정확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이 팀이 뭐냐? 흔들리지 않을 복음을 딱 깨달은 겁니다. 이 복음을 아니까 흔들리진 않아. 보십시오. 이 복음을 알기 전에 바울은 어땠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인 다음에 옷을 가지고 바울 앞에 딱 갖다 둡니다. 바울이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선 거예요. 왜냐? 복음 몰라서. 바울이 하나님을 미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대신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몰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본 다락방 안의 문제, 말씀을 모릅니다.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다락방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외치는데 똑같은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소리, 맨날 똑같은 소리. 말씀의 능력을 체험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 붙잡고 기도를 안 하신다니까. 왜 안 하냐? 안 믿겠는데 뭐. 안 믿기는 나한테 믿겨지질 않는데. 야 저기 가면 저기 가서 땅 파면 야 금 나온다, 황금 나온다. 누가 저한테 와서 야 교회 저 뒤쪽에 저야 금을 심어놨다고. 가서 파자 그러면 전 죽어도 안 판다니까요. 도른 소리 하지 말라고. 누가 교회 뒤에다 황금을 갖다 팔아놓냐. 절대 안 할 거예요. 근데 진짜 있는 걸 내가 안다면 가겠죠. 그 사람한테 없다야 하지 마라 보려고 내가 가겠죠. 왜냐 혼자 파야 되니까 그거를. 내가 알고 있다면 나는 할 거예요. 근데 뭡니까? 확실해 없는 줄. 사람들이 확실합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하셔. 기도 안 합니다. 그 또
신앙생활 하니까 기도하는 척은 해야 되겠어.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는 하는데 실상은 안 믿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로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줄 압니다. 말씀, 기도, 전도 다 알고 있어요. 그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바뀌어야 됩니다. 이 바울이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아간 거예요. 사도행전 8장,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보면 한번 우리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죠.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복음을 알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교회를 교회를 뿌리를 뽑으려고 한 거예요. 지금 뿌리를 뽑으려고 하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잡아가지고 옥에다 갖다 쳐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사랑한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거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장 핵심되는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사도행전 9장 1절 우리 같이 1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막 난리난 겁니다. 보기만 하면 살기. 저 새끼들 저거 싹 잡아가지고 아니 저 새끼들 다 죽여 이런 거예요. 지금 복음을 알기 전, 그리스도를 알기 전, 정확한 그리스도를 알기 전,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정확한 그리스도를 깨닫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났네? 단번에 깨져버렸어요. 이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만난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예배 시간이라 그 말인 겁니다. 이 예배 시간 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못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교회가 싫어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 듣기도 싫어져요. 교회 나오기도 싫은 겁니다. 교제하고 친교하고 못 있습니다. 집에 빨리 가고 싶고 할 일이 너무 많고 그런 거예요. 모든 스케줄로 예배드리는 스케줄 시간에 다 맞춰놨습니다. 주일날, 토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건 안 하기 위한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라 그럴 수가 없으니까. 왜냐?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답이 안 되면요, 사람들은요 마음을 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유익이 되고 답이 된다? 거기에 여러분 관심 간다니까요. 지금 이 바울 정확한 복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안디옥 교회로 가서 뭡니까? 생명건 말씀 운동을 시작했대요. 달라집니다, 사람이. 그뿐만입니까?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계속 가는 거예요. 가만히 못 있어요. 왜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가서 계속 외칩니다. 자기가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는데도 또 가서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었는데 일어나가지고 루스드라 그 성에 또 들어갑니다. 왜냐? 제자. 조금만 손에 대도 바로 손절하는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목숨의 위협, 죽었다 살아나서 또 예수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놈이 잡으러 오고 저놈이 잡으러 오고 채찍질 맞고 늘 도망다니면서도 오직 예수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참 우린 참 너무 예수를 편하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구나. 왜냐? 내가 주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내가 주인이라 그리스도가 주인.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냐? 그럼 제 소원이 주일날 어떻게 보내는 거 제 소원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렇게. 근데 제 소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주일은 이렇게 보내야 되는구나. 주일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그냥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성령이 가라사대 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을 들을지어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하는 말처럼 들리신다면 큰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국 장로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예배 회복. 예배 회복. 답니다, 이게. 아직도 여기에 답을 못 내리셨다면 여러분 아마 많은 고민과 번뇌와 갈등 속에 계실 겁니다. 그것도 없다면 그걸 넘어선 이미 너무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 렘넌트들에게 여러분 무슨 갈등, 세상의 갈등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렘넌트들 가슴 속에 예배에 대한 갈등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 렘넌트들에게 정식기도에 대한 갈등을 심겨줘야 돼요. 야, 내가 할 거 많은데 기도할까 말까, 이런 갈등을 심겨야 되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은 이런 갈등조차 안 합니다. 뭐 기도 없이 공부해야지, 뭐 기도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주일날 뭐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내 미래 내 인생 뭘 심깁니까? 어떤 갈등을 하도록 만드냐? 부모의 책임이고 우리 교회의 책임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갈등하도록 해줘야 돼요. 왜냐? 세상 나가면 온통 세상 거라, 온통 육신적인 거로, 그러니 갈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안 합니다, 갈등을. 왜? 육신적인 거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꿔주자고 합니다. 바꿔줘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모아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반드시 하시겠다고. 어느 정도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았냐?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생명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하나도 귀하지 않아. 우리가 너무 귀해. 내 목숨이 너무 귀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마음을 우리는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내가 중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것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 겁니다. 왜냐, 사실 너무 다 삶에 다 치인 겁니다. 먹고 사는데 치이고, 가정에 치이고, 사랑하는 남편에 치이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치이고, 모든 일을 보는데 치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못 받으니 교회가 원하는, 하나님 원하는 그 삶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따라 안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고 그래 말씀 따라 해야지, 그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여유가 없는 겁니다. 여유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직 예수 예배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체질이 그러질 않아. 체질이
육신 세상 체질이라. 힘들면 바로 세상 간 겁니다. 힘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힘들면 뭐 합니까? 나가 쇼핑 가고. 힘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돌아다니고 하지 말아야 될 일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그죠? 마약과 술과 방탕 다 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걸 피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우리 가슴에 심기고 그걸 못 붙잡으면 우리는 불신자랑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이 참 복음을 깨달았다고 말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서기까지 한 바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처집어넣은 바울이었어요. 어떻게 이 바울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매일 만나고 계십니까? 이 예수를 못 만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 깨닫기 이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가 없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모든 짓거리가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어렵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야.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기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본 겁니다. 여러분이 살았던 그 삶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까? 사람들은요, 전부 다 상처 얘기입니다. 내가 이래서 저래서. 제일 큰 내 상처 누구에게 주냐? 자기 자녀들에게 다 줍니다. 100% 주는 것도 모자라 300%, 400% 줍니다. 그러고 싶습니까? 안 그러고 싶은데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건과 상처와 문제 가운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상처를 줍니다. 그 상처 속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상처도 내려가겠지만 그리스도가 전달이 되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후대들이요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힘든 상황과 갈등 속에 있을 때 이 복음, 예수, 이걸 부르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걸 깨닫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24절 말씀은 나의 달려갈 길과 자기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는 아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사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자기 그걸 끝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 죽음이 있다? 괜찮아. 왠지 아십니까? 23절에 이런 얘기 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얘기하는 거야. 네가 하는 길에 환난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괜찮다고. 환난 핍박, 난 괜찮다고. 왜냐? 아무 중요하지 않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환난 핍박, 나는 괜찮다. 성공 안 해도 괜찮아야 됩니다. 가난해도 괜찮아야 됩니다. 매일 실패해도 괜찮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내 잘못으로 실수하고 내 잘못으로 망하고 내 잘못으로 가난한 거 말고 복음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 괜찮다고 말해요. 복음 때문에 내가 좀 없어야 된다면 괜찮다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면 괜찮아. 왜? 그 어려움을 통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난 이거 할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21세기 지금 어떤 시대가 왔는지 뭡니까? 사람들은 요만큼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서 끝내야 됩니다. 나의 욕심 나에게서 끝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에게서 끝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 후대들한테만큼은 이게 전달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달돼서 평생 이걸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거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불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 못 깨달으면 차라리 불교가 낫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계속 이 얘기 들어야 됩니다. 어떨 땐 짜증도 나시겠죠. 에이씨, 맨날 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들어야 사는 길입니다. 괜찮다, 괜찮다. 요즘 시대 뭡니까? 교회, 절, 무슨 뭐 무슬람들, 그죠? 이슬람, 천주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목사가 축도하고 막 스님이 와서 메시지하고 막 누가 기도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예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거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우리가 예배에 하나님한테 올인을 못한다면 똑같은 겁니다. 내 생각이 예배 때 딴 데가 있다, 똑같은 겁니다. 그거 제가 계속 얘기하죠. 사울 왕이 하나님이 가서 다 사람들 다 아말렉 사람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뭡니까? 사람 다 죽이고 짐승들 좋은 걸 가져왔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사무엘이 그걸 보고요, 분통해한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이게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지만 내가 갖고 와서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려고 좋은 양들을 내가 가져왔다. 사무엘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는 줄 아냐? 사무엘이 그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교회 오면 난 겁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가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냐,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말씀을 마음속에 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큰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각인시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며. 가장 영적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가장 영적 싸움이 그 기도라고 말해요. 근데 말씀이 안 들리니까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어. 영적 대상인 사단을 몰라. 맨날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걸로 족하자,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걸로 족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는 예배.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예배 셋업을 좀 해서 우리 애들이 예배를 좀 알 수 있다고 막, 그래서 온갖 때만 걸 다 해보는 겁니다. 렘넌트 수요 예배, 렘넌트 금요 예배, 토요일도 모여서 애들 계속 이것저것 하면서 말씀 속 언약 속 키우려고 우리가 지금 발버둥 치는 거예요.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습게 보입니까? 가볍게 보이십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언약으로 마음을 모아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이 우리 가슴 속에 담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답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렇죠? 감옥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와가지고 와서 야, 풀어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 간수가 와서 그럽니다. 이제 풀어주랜다. 평안히 가서 쉬어라 그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바울이 사람이 변합니다. 뭐라고? 그렇긴 할 수 없는데. 그러면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로마 사람은 법정에 세우지 않고 감옥에 넣을 수가 없어요. 법정에 세우지 않고, 그렇죠? 잘했다 잘못했다 판결하지 않고 때릴 수도 없어. 로마 법이 그래. 만약에 이 법을 어기면 그 사람이 감옥에 가든가 아니면 죽임을 당합니다. 자, 감옥에 넣기 전에 때렸습니까? 안 때렸습니까? 때렸어.
때리고 감옥에 쳐 집어넣었어. 그 다음날 와서 야 쟤네 내보내. 그러니까 바울이 나 로마 사람인데. 큰일 난 거야 상관들이 지금. 로마.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에 천부장이었나? 바울하고 얘기하면서 그럽니다. 나도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사서 로마인이 됐는데 넌 태어나면서 로마인이냐? 그때 로마 시민권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바울이 와서 야 나보고 직접 와서 얘기하라 그래. 달려옵니다. 왜냐? 자칫하면 지금 죽는다니까 지금. 군인 상관없어요. 로마 법대로 하면 다 죽어야 되는 거지. 그냥 겁나가지고 와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39절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그런 거예요. 왜냐? 그 성에 있으면 계속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말하야 내 먹고 살 길을 막았다고 해가지고 이 여자 귀신 들린 애를 치유해가지고 나는 더 이상 먹을 게 없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자기들 큰일 나거든 지금.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바울이 빨리 떠나야 돼. 그래서 성 밖으로 아예 모시고 나가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떠내매는 겁니다. 그래서 성으로 나가기를 청하니 어떻게 했죠?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어디로 갔습니까? 안 나가고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 이유 중에 하나가 그 16장에 귀신 들린 이 여자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고민했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본인은 바울은 로마인이라서 고쳐도 치유하고 가도 괜찮아. 근데 남아있는 사람은 유대인인 거예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다른 종교, 저번 주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종교를 전해서 이러면 로마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뒤에 올 굉장한 핍박과 갈등, 이것 때문에 바울이 고민하다가 고쳐준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땐 바울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 바울이 로마 사람인데도 로마인을 밝히지 않으로 말미암아 채찍 맞았죠. 감옥에 들어갔죠. 자,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이 떠날 때 그 지역에 있는 로마 사람들이요 루디아와 이 사람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 그렇죠? 왜냐? 자기들 바울이 와가지고 얘네들 전에 나 때렸는데 법정도 안 세우고 그럼 다 죽는 거야 지금. 제가 보니까요, 이야 16장에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이렇게. 채찍 맞고 채찍 안 맞아도 되는데 맞았어요. 바울이 알고 있었겠죠. 감옥에 안 갈 수도 있는데 감옥에 들어갔어. 그 나와서 밝힙니다. 나 로마인이야. 사람들이 버버버벌 떨죠. 나가라 청하니. 바울이 뭔 일인지 다 알죠. 바울하고 관련된 사람들 소문으로 다 알 겁니다. 저것들 뭐하니까 쟤네 바울하고 친하대. 이걸 다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 갑니다.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를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가서 위로한 거예요. 무슨 위로했겠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예수 믿어라. 하나님 모든 걸 다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다. 그 얘기한 겁니다. 저번 주에 이렇게 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있었는데 책을 보면서요, 이게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나 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번 주에 내가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해야 되겠구나. 저에게는 정말 굉장한 이게 답으로 온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 복음이다. 오직 예수다 이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믿는다면 끝난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없다면 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의 위로를 못 받으십니까? 체험이 안 됩니까? 예배 때 오만 때만 하더라고 바쁘게 왔다 갔다 말씀 집중 못 합니까? 바꾸셔야 됩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나가서 그 위로를 전달해 주면 됩니다. 아무 얘기 안 해도 그 사람 찾아가 손 한 번 잡아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를 들어만 줘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야 어떡할까 할 때 얘기만 잘 들어주고 손잡고 기도하자.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 말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위로는.
그 성령의 위로가 나에게 차고 넘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이 응답이 정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진짜 참된 위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야, 불신앙 얘기 그만하세요. 어떤 분들을 보니까 본인이 불신앙하고 있는지도 몰라. 입만 열면 불신앙인데 본인이 몰라. 여러분 기도했는 하나님, 이번 주 하나님 제가 정말 불신앙하고 있습니까? 불신앙하는 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갈등과 인간관계의 갈등과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 그거 보라는 겁니다. 저 사람 만났을 때 뭐 했냐고, 저 사람 만났을 때 오직 예수 했냐고, 저 사람 만났을 때 세상 얘기, 불신앙, 다른 얘기 했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답은 진짜 간단한 겁니다. 우리는요, 사건 생기면 사람을 미워합니다. 제가 말해, 쟤네들이 어쩔 수 없어. 그 우리 체질이야. 여러분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봐요. 그 어려움과 상처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은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신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위로. 서로를 만나시거든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하면 됩니다. 저 사람 향한 나의 마음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이 마음을, 악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쳐다보는데 영이 압니다. 영이, 사단이 알아요. 하나님의 위로로 내가 치유받고 미워했던 감정들 다 내려놓고 만나보십시오. 성령이 역사 안 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야지.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모든 걸 내려놓는다면,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다. 여러분 이거 체험 안 되어지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빨리 체험하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어리고 착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죠? 다 압니다. 걔네들 복음 모르는 것 같죠? 다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할 수 없는 영적 싸움을 여러분과 제가 대신해 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합니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예수 이름을 부르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갱신해야 된다. 하늘로부터 오르는 참된 위로. 그래서 답을 가져야 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답. 그리고 뭡니까? 힘을 가진 자가 해야 돼요. 기도의 힘을 가진 자.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 기도를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성도를 위로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그 응답을 가지고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전달해 주라. 보호자의 그 능력과 그 응답을 온 성도들에게 전해 주세요. 못 나온 사람들 전화도 한번 하시고, 사람을 만나면서 뭡니까? 이 얘기하고, 이 증거, 이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만나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러라, 그 말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죄와 저주가 무너지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큰 응답이 이번 한 주간 우리 온 성도들에게 차고 넘쳐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